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많아졌어요. 오늘 말씀의 실제가 있는데요. 이제 앞장 뒷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는 제목부터 문제는 당신의 마음입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오늘의 말씀의 실제를 간단하게 말하면은 부요. 다른 것 말하지 않고 부요만 말하고 있어요. 그 부요 의식도 내가 부요케 되고 내가 형통케 되고 내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다른 데가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의 내용이 되고요. 그 뒷장 보면은 함께 마음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당신의 마음이라고 그랬고 뒤에는 당신의 마인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도 그렇고 오늘 이 뒷장에 있는 말씀도 그렇고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인식을 갖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렇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당신의 마인드를 새롭게 하십시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인드 하면 사실은 혼적인 영역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영적인 영역보다도 혼적인 영역을 가리킬 때 마인드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따라하면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또 육체 안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육체 안에 살고 있는데 여기서 혼이라고 하면은 세 가지 분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혼이라고 할 때 세 가지 분야. 첫 번째는 지성, 따라합니다. 지성. 혼적인 영역이라고 할 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첫째는 지성. 이름이 아니고 그냥 지성. 그 다음에 의지. 그 다음에 감정. 감성이라고 할 수 있고 감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성과 의지와 감정. 그래서 지성과 의지와 감정이 우리의 혼적인 부분인데, 여기서 보통 마인드 하면은 생각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또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인드 하면은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또 생각.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아우른 말이 바로 마음이라고 할 수 있고 생각이라 할 수 있고 또 오늘 제목처럼 마인드라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인드를 새롭게 하라는 말씀은 이 말씀을 할 때 꼭 빠지지 않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과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성경 로마서 12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한글 킹제임스 버전으로 써놨네요. 개정 성경은 개역 개정은 이렇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개역 개정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유인물에는 한글 킹제임스 버전으로 해서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승리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간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승리의 길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에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에서 우리가 멈추고 세상의 생각과 그 다음에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멈추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해서 변화를 받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여기 성경은 우리가 읽었던 입증하도록 하라라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 보면은 우리가 거듭날 때, 저와 여러분이 거듭날 때 우리의 영이 재창조되고 우리는 전에 존재한 적이 없던 새로운 종족의 새 사람이 됩니다. 1년에 365번은 들을 수 있는 말씀이네요. 그죠? 그러나 우리의 영이 새롭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전하지 못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인드로 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렇죠? 다 그렇게 발견하죠. 이는 우리의 마인드가 아직 새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인드, 즉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거죠.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새로워졌지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새로워졌지만 그것은 우리 영이 새로워진 것이지, 내 영이 새로워진 것이지 그 다음에 혼이 새로워진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혼과 영이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영이 새로워졌으니까 아직 우리 혼은 완전히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혼이 영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변화를 받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마인드를 누가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물론 제가 설교를 통해서 또 우리가 보는 말씀의 실제를 좀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은, 내가 거기에 실행하지 않으면은, 그걸 내가 수행하지 않으면은 변화가 올 수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면은 우리는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된 것이죠.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또 우리가 새로워진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우리 안에서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렇게 하시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은, 내 생각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여전히 옛날 프로그램으로 돌아간다면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나와 함께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우리 생각은 여전히 옛날 프로그램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옛날 그런 감정, 어떤 의지, 감정, 그런 것을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 프로그램 됐냐면은, 옛날의 감정이 프로그램 내에서 내가 어떤 그와 같은 감정을 내가 터치를 당했을 때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옛날 프로그램으로 다시 똑같이 돌아간다는 거죠. 어떤 감정의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그런 것이 또 내게 왔다고 한다면은 여전히 그와 같은 방법으로, 그런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와 비슷한, 나는 옛날에 이런 감정의 상처를 받았어, 나는 이런 감정의 상처가 내게 있어서 그것이 자기 스스로 받았든지 아니면 타인을 통해서 받았든지, 그런 것을 받았던 적이 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와 비슷한 감정의 상처를 받았다고 할 때, 받을 때, 그러면은 옛날 감정이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디가요? 우리 영이, 우리 혼이, 우리 마인드가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프로그램 돼서 어떤 감정이나 상처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상처 비슷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면 옛날 감정이 다시 살아나서 다시 옛날과 같은 반응을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을 끊는 것은 우리 각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끊는 것은 우리의 책임인데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끊을 수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말씀으로. 그러면은 말씀으로 끊는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이 복음의 말씀. 그렇죠? 아무 말씀이 아니고 이 복음의 말씀. 어떻게 끊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끊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끊는가? 의의 복음으로, 이 복음으로 끊는데 더 구체적으로면은 과거에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 혼은 그렇게 반응할지라도 내 영은 어떻게 말하는가? 나는 과거에 그런 자가 아니야 라고 인식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 됐던 것들을 우리가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도 웃으라고 그래서 제가 계속 웃고 있습니다. 인식이 중요한, 새로운 나를 인식하는 것. 과거의 나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나를 인식하는 것으로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죠. 다음 보겠습니다. 당신의 머리에 새가 날아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새가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누군가 말했는데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때때로 당신이 거듭나기 전에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생각들과 아이디어들이 여전히 우리의 마인드에 올 수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머무르지 못하도록 우리 스스로 막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인드가,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약하고 악하고 병들고 죄악된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극복하려면 우리의 생각을 무엇으로?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과 마인드를 말씀으로 먹이십시오. 영뿐만 아니라 마인드까지 말씀을 먹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우리가 혼적인 영역에 우리가 혼적인 영역, 우리가 바뀌어야 될 영역은 혼적인 영역이죠. 영적인 영역은 바뀔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바뀔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혼적인 영역이라는 거죠. 그런데 항상 재밌는 것은 영으로 들어가는 문이 혼의 영역에 있다는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들어가는 모든 메시지가 혼적인 것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이 영으로 들어가는 문이다라는 말을 여러분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혼에서 동의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은, 내 혼에서 동의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 말씀을 아무리 들었다 하더라도, 그 말씀 아무리 봤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런 영향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나 그 말씀 봤어, 내 그 말씀을 들었어 라고 하지만은 내가 내 영에 동의하지 않고 내 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혼에서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우리가 작정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 혼에서. 그 다음에 말씀이 올 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받고, 때로는 이해가 잘 가지 않지만, 이해가 잘 안 가요. 잘 안 가더라도, 또 100% 동의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의지를 발동하는 것입니다. 내 혼을 발동하는 것. 우리 혼은 뭐라고 그래서 세 가지 부류라고 했죠. 첫 번째, 지성, 의지, 감정. 그래서 내가 100% 이해하지 못하겠어, 이 말씀이 도대체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할지라도 내 의지를 발동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기로 어떻게 해요? 작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의지적으로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걸 우리가 따르려고 할 때, 그때 말씀은 우리 혼을 통해서 우리 심령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우리 영은 점점 더 강건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인드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내 마인드가 새로워지지 않으면은, 새롭게 되지 않으면은 옛날 방식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옛날 방식이.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었다 하더라도 옛날 나의 불신자 때의 생각, 믿음이 이 복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으로 내가 바뀌기 전에 그런 어떤 생각 내지는 종교적인 생각들이,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버리지 않고 있으면은 우리 삶에서 우리가 그런 삶을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종교적인 삶을 벗어날 수 없고 불신자의 생각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방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 전체적인 원리는, 성경의 모든 원리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옛날 것들은 거절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시편 1편에서도 말씀하고, 시냇가의 신나무는 저를 따라 열매를 맺고 결과를 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게 그런 아름다운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만들어 오신 삶이 그런 삶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우리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시편 1편에 그렇더라도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선다면은, 또 악인의 꾀를 따른다면은,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된다면 여전히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과수원에 있는 아름다운 그런 물된 동산 같은 그런 곳에 있는 과일나무로 저와 여러분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런 우리를 여기 있는 물된 동산 같은 그런 곳에 있는 과일나무로 저와 여러분을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비유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마라. 또 죄인의 길에 서지 마라. 또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인이나 죄인이나 오만한 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불신자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불신자를 의미하는데 뭐냐면은 불신자의 생각, 또 불신자의 그런 방법이나 또 불신자의 그런 태도, 이런 것에서 우리가 물러나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대로 하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는 우리가 거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의 방법과 그들의 방식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태도를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것, 그런 태도를 우리가 거절을 해야 되는 것이죠. 거절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습성, 그런 생각의 패턴들, 또 감정의 패턴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일을 먼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약하고 악하고 병들고 이런 것들은 다 죄악된 생각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죠. 나는 약해, 나는 의지만은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야 라고 고백을 하게 되고, 치유는 그냥 하나님이 어여쁘게 여기셔야 치유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들 하고 그렇게 되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자연적으로 이 혼적인 영역은 항상 그런 정보를 우리에게 내놓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의인이야? 내가 어떻게 건강할 수 있어? 너는 악하잖아. 너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 너는 그런 감정의 패턴들과 그런 감정의 생각들과 생각의 패턴들과 옛날에 가지고 있는 습성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항상 우리에게 정보를 내놓죠. 그렇지만 혼이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렇죠, 대단한 일을 하죠. 대단한 일을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혼은 창조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혼은 뭐가 없다고요? 창조하는 능력은 없어요. 그냥 들은 것을 그냥 내보낼 뿐이라는 거죠. 창조하는 능력은 혼에는 없어요. 그래서 혼은 들은 것을 내놓는 것 뿐이에요. 들은 것을 내놓는 것 뿐. 그런데 그 들은 것을 내놓는 것을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뭔가를 들었어요. 뭔가를 듣고 그것을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색깔을 주는 것은 바로 우리 영이라는 거죠. 창조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영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약속을 받았잖아요. 이미 가나안 땅을 이미 그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죠.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그들이 들어온 정보 때문에, 그런 정보 때문에 그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약속을 받고도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약속을 받고도. 뭐냐면은 그들의 선택은 왜 그들이 그렇게 선택했느냐? 왜 그렇게 12명, 10명의 그 정보를 듣고 왜 그렇게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는가? 그냥이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 여러분 보시지만 민수기 13장 그 이전 출애굽기 보면은 항상 그들은 원망과 불평이 쌓여 있습니다. 물이 없다, 물 달라. 고기가 없다, 고기 달라. 왜 만나뿐이냐? 고기를 줘도 왜 이렇게 오래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고기를 주지 왜 오래 저장할 수 없는 그런 고기를 우리에게 주느냐? 또 이 고기는 우리 입맛에 너무 이제는 너무 뭐라고요? 즐겼다고나요? 네? 지렸다고? 아니 그게 아니고 너무 많이 먹으면은 질렸다고. 그러니까 우리 입에 너무 이 고기가 너무 질렸어요. 그렇게 원망하는 거. 10명의 그 정보를 듣고 바로 원망한 게 아니라 과거에 쌓아왔던 그런 습성들, 그런 정보 때문에 그들은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보들을, 그런 원망의 소리를 들었지만은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 갈렙은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해서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들은 구원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것을 들었지만은, 똑같은 상황이었지만은, 똑같은 관점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관점으로 내가 볼 것인가. 그래서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똑같은 상황에도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 메뚜기 같다라고 하지 않고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말씀대로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황 때문에 똑같은 걸 보고도 다른 행동을 보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대로 생각을 또한 바꾸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인드를 바꾸는 것이고, 그렇게 살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먹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 그럴 때
그리고 우리 영과 마인드를 말씀으로 먹이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음 보겠습니다. 당신의 마인드를 말씀으로 새롭게 할 때 당신은 참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좋은 평판을 얻고 덕이 있고 탁월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슨 일에든지 참되며 무슨 일에든지 정직하며 무슨 일에든지 의로우며 무슨 일에든지 순결하며 무슨 일에든지 사랑스러우며 무슨 일이든지 좋은 평판을 얻고 무슨 덕이 있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탁월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참되고 정직하고 의롭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좋은 평판을 얻은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의 말씀대로 무엇이든지 참되고, 그러니까 여기 참되고는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 무엇이든지 진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진리는 말씀이잖아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말씀을 생각하라는 것. 말씀으로 우리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 또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을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의에 대해서 이 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졌다는 것이죠. 아멘. 이 사실을 우리가 의의 의식이라고 합니다. 의식.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는 의식. 그리고 무엇이든지 순결하고, 그래서 거짓됨이 없고 순결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사랑스럽고,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을 얻고, 구약의 여호수아 갈렙은 그래서 말하기를 이들은 좋은 평판을 얻었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다른 사람들은 그런 평판을 얻지 못했는데 이 두 사람은 좋은 평판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평판이라는 건 뭘까? 좋은 평판이라는 건 뭔가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 그리고 무슨 덕이 있든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신약에서 덕이라고 할 때 그 덕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요. 하나는 능력을 의미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탁월함. 네. 능력과 탁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덕이 있거나라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고 탁월함인데, 그래서 능력이 있거나 또 탁월함이 있거나, 그리고 무슨 칭찬이 있으면 이거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도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됩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칭찬받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됩니다. 뭐든지 이런 것들로 또 우리 눈의 초점을 모든 이런 것들에서 나의 눈의 초점을 맞출 때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인드를 새롭게 하는 일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각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오늘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그러므로 오늘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로 결정하십시오. 묵상하는 과정을 통하여 말씀이 당신의 마인드를 거쳐서 당신의 영으로 들어가고 당신의 생각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사람은 그가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그도 그러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 생각하는 방향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은 정말 가슴이 벅찰 거예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하는 방향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라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벅찰 것이고 기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초조하게 될 것이고 불안해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말에 영향을 줄 것이고 결국 당신의 행동을 조절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생각이 말씀으로 새롭게 될 때 당신의 사고방식이 변화될 것이고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안에서 행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혼적 영역을 통해서 우리 영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강건한 영은 우리 생각을 변화시키는 작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새롭게 되면 그래서 우리 마인드가 새롭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네요. 성경 잠언서 23장 7절 말씀과 같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윈도 그러한즉 사람은 그가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그도 그러하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라고 잠언서 23장 7절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하면은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하면은 그는 악한 사람이고 악한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의로운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의인이고 그런 말이 되겠죠. 강건한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강건한 사람이 될 것이고 그 사람이 연약한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가 마음에 생각한 대로 그가 바로 그러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을 강건하게 하는 것은 말씀이 혼을 통하여서 우리 영을 강건하게 하는 것은 말씀이 혼을 통하여서 영으로 들어갈 때 우리 영은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혼을 통해서 영으로 들여보낼 때 그 영은 점점 강건해져서 내 영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그 생각하는 생각은 바로 우리말을 지배할 것입니다. 내 마인드를 지배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생각을 지배할 것이고 내 영의 생각을 지배할 것이고 그 생각하는 생각은 우리말을 지배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 결국 우리 행동까지도 지배할 것입니다. 우리 영의 생각을 말씀이 들어가면은 우리 영의 생각도 지배할 것이고 영의 생각이 지배되면은 그가 말하는 말도 지배할 것이고 그러면 그 말이 지배되면은 우리 행동도 지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동은 우리 삶의 결과를 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으로부터 뭐로부터? 생각으로부터 영이 강건해지고 영이 강건해지면 영의 생각을 따라서 그 영의 생각을 따라서 혼적인 생각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은 말을 변화시키게 되죠. 그리고 말만 변화시키는 뿐만 아니라 그 말은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삶의 결과를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지 얻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 땅 안에서 누리는 안식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안식에 들어가면은 이 땅 안에 살면서도 예수님이 초청하신 것과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쉬기 원하시고 이 땅의 복잡한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예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안식을 얻으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끝부분과 4장에는 어떤 사람들이 이미 가나안 땅을 물려받았다 하더라도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냐?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니겠느냐 얘기하면서 4장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은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미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희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시니 곧 하늘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아멘.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네요.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안식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면서 그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11절에 믿음에 보내서 빠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이미 다 예비하신 그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이 땅의 복잡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고백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복잡한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면서도 우리는 안식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12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은 이 고백을 붙들어라. 너 고백을 붙들어라. 안식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식에 들어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다른 것을 보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오직 만물이 우리에게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아까 봤던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말씀과 같이 우리가 무엇이든지 진리를 생각하는 것, 어떤 것이든지 진리를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의로우며 무엇이든지 정직하며 순결하며 무엇에는 능력이 있거나 덕이 있거나 탁월함이 있거나 칭찬받을 만하며 무엇든지 사랑스러운 만하며 이런 것도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눈에 바라보는 바로 바라보는 그대로 우리가 그 내용도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대로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그것은 말씀이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말씀대로 나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또한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상황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나는 말씀을 가지고 있어. 나는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내가 믿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이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취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준다는 것에 그 능력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믿고 말씀을 내가 그 말씀을 취하고 또 그 말씀은 나에게 능력을 준다는 것을 믿고 그 능력을 내가 붙잡고 그 말씀을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는 마치 시편 우리가 잠깐 제가 전에 시편 1편에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몰된 동산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런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이죠. 또 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지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의 것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아멘.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똑같은 상황을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10명은 똑같은 상황, 2명은 똑같은 상황. 그러나 관점은 다 달랐죠. 그는 다 달랐습니다. 결과도 물론 달랐던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른 말로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한다면 그런 말로 바꿀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너는 옛사람은 죽었다. 너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된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셨어요? 정말로요? 그러면은 2절에 뭐라고 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 뭐라고요? 위에 있는 것을 마음에 두라고요. 위에 있는 것. 위에 있는 걸 마음에 두니까 천국 가면 내가 이런 상을 받겠구나. 난 이런 자리에 있겠구나. 우리가 예전에 십자가 완전사의 축복 말씀하는 건 나는 10골 권세, 나는 5골 권세,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말씀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거듭났지만 우리는 자연적 영역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거듭났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지만은 여전히 너는 이 자연적인 영역에 살고 있지 않느냐? 그렇지만은 너는 위의 것들을 마음에 두라. 영적인 것들을 마음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영적인 것들을 또 다른 말로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가 자연적 영역에서 살고 있고 자연적 영역에서 살면서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이 자연적 영역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그 현상은 변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봐야 할 것은 자연적인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자연적인 상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지 않을 때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권세의 값을 지불하셨어요. 아멘. 그걸 또 얻으시고 예수님이 최고의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어디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니라. 모든 권세를 다 차지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왕으로서, 또 다른 말로 권세자로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시고, 바로 그 자리에 에베소서 2장에서는 또 다른 말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에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고, 에베소서 2장에서는 그 자리, 예수님의 그 자리를 우리가 함께 앉아 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권세의 자리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권세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는 걸 생각하는 것. 2절에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그리고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기는 것들을 위에 있는 것에 두라는 거예요. 내가 뭘 좋아했지? 이걸 좋아했구나. 그 좋아하는 것을 이제 땅의 것에 좋아하는 것을 마음에 두지 말고 위의 것에 좋아하는 것을 두라는 거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위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땅의 것에, 자연적인 영역에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 영역, 권세의 영역, 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모든 것이 풍성히 받는 그 영역에 우리의 마음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 왜요? 그 이유는 3절이네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 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 개인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나가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개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 개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쌓여져 있는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쌓여 있습니다. 어제 전사님들이 몇 분 와서 이제 강사님 대교회에서 서류에 어떤 사인도 받고 확인을 받으려고 우리 교회에 방문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전사님이 뭐 부적에 그렇게 뭐 싸우셨어요. 싸웠는데 저는 풀어보지도 않았죠. 풀어보지 않았는데 뭐 싸웠는데 그냥 갖고 들어온 거 제 자리에 앉아 이렇게 놓는 거 보고서나 저도 무슨 곶감인가 보다. 곶감을 먹을 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보자기에 쌓여 있었어요. 그림도 안 보였어요. 근데 나중에 열어보니까 그것이 곶감이 아니라 한라봉이었대요. 한라봉. 이처럼 쌓여져 있는 거예요. 보자기에, 어떤 보자기에 우리가 쌓여져 있다고요. 그리스도라는 보자기에 우리가 쌓여져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쌓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쌓여져 있는 보자기 안에 있는 나는 안 보이는 것이죠. 보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보자기만 보이는 거. 그래서 나는 약한 존재야. 나는 약하고 나는 뭐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언제나 우리는 주님 앞에 내 행동과 상관없이 우리는 의인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보자기,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로 쌓여있는 우리를 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강건하냐 얼마나 연약하냐 이런 것은 상관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왜냐하면 영적 영역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기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위의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 똑같은 상황을 볼 때, 똑같은 말을 들었을 때, 똑같은 설교를 들었을 때 지금 나는 뭘 보여야 될 것인지, 그 상황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망하고 낙망하고 그럴 것인지, 그래서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 나는 낙망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내가 살 것인지, 또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아멘. 그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볼 때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이런 어려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홍해인가요? 요단강인가요? 홍해를 건너고 다 건넌 다음에 모세가 12지파 족장들한테 거기에 있는 돌을 가져오라고 하죠. 돌을 하나씩 가져와라. 그래서 건너편에 뭐냐면은 12기둥을 돌 기둥을 세워요. 왜 세우냐면은 이걸 왜 세우냐라고 할 때 너희 후대들이, 너희 자녀들이 아버지, 할아버지 이 돌이 왜 이렇게 서 있어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우신 거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신 거야 라고 보일 수 있는 그런 비를 세우게 한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쌓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쌓여져 있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도전들과 상황들은 우리의 전적비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싸움에서 이런 승리를 했어 라고 어떤 비석을 세우는 것. 우리 그레이스 아카데미 아이들 일본 갔었잖아요. 가서 외국인 묘지에 가서 그 추운 날씨에 엄마 손도 없이 뭘 닦았어요? 그분들의 묘비를 닦았잖아요. 맨손으로. 왜 했을까요? 이 사람은 고향이 여기도 아니지만은, 이 사람 고향은 카나다지만은, 그러나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 땅에 이렇게 몸을 신고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그런 내용을 써놓는 것.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자연적인 영역에 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도전들, 상황들, 환경들에서 우리가 맞닥뜨릴 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위의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고, 다른 말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의 비석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똑같은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것은 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나의 책임. 그렇게 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정말 어떤 도전이나 어떤 어려움에서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 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을 믿더니 저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렇게 의지하더니 저 사람이 그렇게 승리를 했구나, 저 사람이 그렇게 이겨냈구나, 정말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들은 마음의 문이 더 열려질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게 된 교회가 또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모든 관점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더 위에 있는 것에 관점으로 보는 눈을 갖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눈으로 바라볼 것인지, 내가 어떤 눈으로 내가 받아들일 것인지, 내 마음의 눈을 어떤 눈으로 바꿀 것인지,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으로 새롭게 하고 고백하고 모든 삶 가운데 어떻게 볼 것인가를 그걸 계속 영적인 영역의 말씀으로 보는 습관을 우리가 들이게 되면, 영적인 영역으로 보는 습관을 우리가 들이게 된다면 나중에는 그것이 저절로 되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자연적인 영역을 초자연적인 영역으로 보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늘 봐왔으니까, 늘 보는 훈련을 그렇게 했으니까. 땅의 것에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는 훈련을 했으니까, 영적인 영역으로 바라보는 눈을 내가 훈련했으니까 어떤 것이 와도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지만 나는 아직까지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라고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라는 거죠. 아직 나는 안 되고 있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방법은 있으니까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내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충분히 우리도 그런 자리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 2절, 3절 우리 함께 읽고 오늘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3장 1절, 2절, 3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새롭게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처럼 문제는 내 마음이라고 했는데 모든 것 말씀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에서 말하는 내가 누구인지 또 말씀에서 말하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그 말씀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통해서 내 삶을 승리의 삶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내가 이끌어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내가 입증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